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제 말씀한 대로 그냥 거기 안 펴도 돼요. 그냥 저 보시면 됩니다. 정글에 켜줄래요? 공부 좀 합시다. 오늘 새벽에. 어, 오늘 절기가 세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 뭐죠?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칠칠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이지. 초막절인데 무교절을 또 여기 안에는 유월절이라고 들어있어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아, 똑똑해 우리 교인들.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 있죠? 수장절. 그 다음에 장막절. 자, 이거요. 자, 그러면 이걸 3대 절기라 했다. 그죠? 근데 얘는 봄철에 지키는 거고 3, 4월. 그 다음에 얘는 가을에 한 10월 달 정도 지키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 여기를 맥주감사절, 여기를 부활절. 이렇게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부활절과 맥주감사절을 볼 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부활절 3월달, 그다음에 오순절을 성령강림절 해가지고 5월달 정도 지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 안 지키는데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는 성령강림절도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은 이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체 뭐야?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정해져 있어요. 아까 얘는 7일, 얘도 7일. 얘는 날짜가 안 정해져. 그 날짜는 그 기간은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얘는 아비벌, 니산월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조금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요. 얘는 3월 14일 날로 딱 정해져 있어요. 6월절은. 그래서 6월절 이 우리나라 이제 14일 날 다음은 뭐예요? 몇 요일이에요? 며칠이야? 15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14, 15. 근데 이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는 우리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은 이게 좀 겹쳐가지고 달라요. 뭐냐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6시라고 합시다. 6시. 오후 6시. 우리는 12시가 하루 시작이잖아요. 빵시. 그잖아요. 빵시에 시작해서 안 받고 뺑뺑 돌아가지고 24시간 해가지고 여기 돌죠. 얘네들은 오후 6시에 빵시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오후 6시는 좀 그렇고 해 떨어지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이 빵시예요. 그러니까 해가 언제 져요? 낮에 져요? 밤에 져요? 저녁에 지잖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오후가 14일 날 오후 해가 졌어. 편의상 6시로 합시다. 6시가 얘네들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쭉 가면은 우리의 시간은 여기가 1시간, 여기가 시작이잖아. 빵시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 다음 날 5시 편의상 59분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11시 59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4일 하면 얘네들은 반나절.
우리 15일 하면 얘네들 반나절. 그리고 얘네들이 14일 하면 우리도 반나절. 그래서 절반이 겹쳐 있어요. 이렇게 겹쳐 있어. 네. 그래서 얘네 그러니까 이틀을 생각하면 돼요. 이틀. 그래서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다. 그러면 보통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금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언제까지겠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5시 59분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지키려면은 쟤네들 토요일 날 지키면 안 돼요. 제대로 시작하는 날은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14일 날 6월절은. 그래서 이 날은 왜 지키라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이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올 때 뭐 6월절 나올 때 막 나오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여기에 6월절 때 이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뭐가 올라오냐? 빵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도 같이 올라와요. 그럼 이게 무슨 병? 무교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올라와. 그러면 6월절 양 잡는 이 시간 그리고 여기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같이 올라오면 겹치니까 그러면 이 날이 6월절이지만 뭐가 같이 있어요? 무교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얘기를 해요.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지. 무교절.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자, 무교절은요 며칠 동안 지키냐면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 어제 들었죠? 7일 동안. 그러면 이제 뭐 16, 17, 18, 19, 20, 21 됐겠잖아요. 자, 그러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이 뭐냐면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할 때 이렇게 쓴맛을 보면서 살았으니 우리 또한 겸손하면서 살자. 그렇게 하면서 옛날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무조건 정해져 있죠.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요일은 안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요일은 안 정해져 있 근데 날짜는 연도마다 바뀌어 안 바뀌어요? 요일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냐? 20이요? 날짜가 있는지도 몰라요. 20일이잖아요. 20일이니까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내년에 20일은 며칠이겠어?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날짜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얘가 이제 무교절 기간에 얘가 안식일이야. 얘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겹쳐 있다 있죠?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지난 한번 찾아볼래요? 레위기서 23장 11절. 레위기서 23장 11절. 자, 여기 보세요. 자, 제사장은 앞에 봐요, 여기. 여러분 봐도 되고, 성경 펴도 되고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뭐예요? 흔들어. 이게 무슨 제? 요제. 그래서 북남 동서 상하 13번. 3번씩 해가지고 18번인가 13번인가 그렇게 한다겠죠. 18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안식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하고 그 다음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에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자, 이제 넘어봐. 자, 안식일 다음 날. 그러면 여기 안식일 여기까지 안식일이라겠죠? 다음 날이 어디요? 이튿날이니까 이날이지. 그러니까 금, 토, 일. 이날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아까 그랬잖아요. 가서 요제를 갖고 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밭으로 막 가서 보리를 추수해. 이건 누가? 제사장들이 추수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한다겠죠? 처음에 수분을 다 날리고 그다음 맷돌에다가 갈고 그래서 채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맷돌에 갈고 또 채로 하고 몇 번? 13번. 나 9번 얘기도 안 했는데. 몇 번? 13번, 13번, 13번. 9은 어디서 나왔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13번을 그렇게 갈고 해서 요제로 해가지고 드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초실절. 그러니까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21일부터는 여기서 7일 동안은 무교절이잖아요. 근데 이미 초실절이 시작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각자 집에서 이제 예배 제사 지내고 나면 각자는 자기의 밭에 가서 뭐를 하겠죠? 추수를 하라겠죠. 해가지고 가지고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으면 안 돼. 다시 자기도 어디로 가져와야 돼? 성전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칠칠절이라 그런다 했어요. 각자가 성전에서 다 드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기간은 49일 동안. 그러니까 내가 매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49일 중에 하루만 드리면 돼. 하루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루만 드리면 돼요. 하루만. 하루씩만. 그러니까 자기 밭에 가서 나는 내가 보니까 이거 아직 안 익었어. 그럼 기다리는 거지. 49일 안에. 근데 보니까 30일째 되니까 익었어. 그럼 그때 가서 잘라가지고 성전 드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절? 칠칠절.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요. 50일째 되는 날은 보니까 다 끝났네. 그럼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마지막 추수되는 그 밭에 가서 자르다가 다시 빵을 만들어요. 오순절 빵을 2개를. 이건 진설병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순절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칠절 그다음에 이 통틀어서 그러니까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번 들어서 알까? 그냥 안다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 칠칠절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게 대체 뭔 상관이야? 신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만 잠깐 연결해 드릴게요. 6월절 양으로 누가 오셨다겠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6월절 양의 죽음이죠. 죽음. 양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6월절이에요. 알았죠?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무덤의 기간이.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안식 후 첫날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게 초실절이에요. 부활절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일 후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죠. 그때를 우리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가 초실절 처음에 열매잖아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잖아.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아봐요. 여기 좀 띄워줄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이거 몰라요. 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뭐요? 죽은 자, 아까 6월절이죠. 무교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 이게 뭐죠? 아까 첫 열매
거둬들였죠. 그게 초실절. 이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 이야기.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이제 돌아와 봐요. 맥추감사절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력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합동 측에서도 이걸 지키는 목사들이 있고 안 지키는 목사들이 거의 이번 대부분 안 지켜요. 그러나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더 잘 지켜야 되겠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구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 그 다음부터는 칠칠절, 각 개인이 초실절의 첫 번째 열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각자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사건이고요. 구원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의 사건이고 새로 거듭남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날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가 우린 농사 안 지니까 이거 안 해도 돼. 아니, 여러분, 첫 열매는요. 첫 열매는 곡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뭣도 있죠? 양도 첫 열매가 있고요. 첫 것이 있고요. 다 첫 것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무식한 거죠. 예, 그래서 양의 첫 새끼, 거기도 11조 다 있었어요. 예, 근채와 박하와의 11조도 있었고, 그래서 채소의 11조, 그 다음에 동물의 11조, 그 다음에 이거의 11조, 채소의 첫 열매, 이거의 첫 열매 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겠다. 그죠? 첫 열매. 어제 잠깐만요. 띄워줄까요? 잠깐만. 자, 띄워줘 봐요. 자, 밀밭이요. 보리밭 아니고 밀밭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보리밭이라고. 하여튼 이자 여기서 이게 내 밭이야, 내 밭. 여러분의 밭이요. 넓어요, 안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자, 여기서 곡식을 뿌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열매가 있을 거 아니야? 있어 없어요? 어디가 어떤 게 첫 열매야? 쫙 쳐다봐야 돼. 그래서 첫 열매는 두 개야, 하나요? 하나요, 하나. 두 개가 동시에 딱 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첫 열매가 있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요? 거기에 꼭 삼촌으로 다 가시는데요. 네, 진짜 못 찾아요. 여기서 어떻게 첫 열매를 찾아? 잘 읽은 돼? 잘 읽은데 여기 가서 찾으려니까 저쪽에 이미 열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돼요. 꽃밭에서 어떤 꽃이 가장 먼저 꽃피는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있다고 하려고 그러네.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어떤 게 보면 딱 터뜨리는 게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서도 알아요? 딱 하나만 꺾어서 갖다 주면 돼요. 첫 열매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지선 말씀대로 좀 넓은 데 가서 잘 익은 데 그 부분에 가서 어떻게 하냐? 한 단을 베요. 이유는 뭐냐? 하나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요제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 몫이거든. 그거 하나 갖고 먹겠어, 못 먹겠어? 제사장이 먹겠어, 못 먹겠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넉넉하게 이걸 드리려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첫 열매는요, 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죠. 나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거 나왔네. 이거 내가 어저께 하나도 못했어요. 자, 켜줘봐. 이게 많은데 이 첫 열매를 어떻게 찾냐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3대지를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대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 마지막지 모르겠는데 이 한 단을 가지고 넉넉하게 가는 거예요. 이 중에 첫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꺼져요.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첫 열매를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곡식 익을 때 밭에 가서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돌아다녀? 우리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하나님 이미 인정하고 계셔요. 인정하고 계셔. 너 첫 열매 드리라고 했다. 그러나 너 못 드려. 하지만 네가 흉내만 내더라도 내가 받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근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저께 결혼장 가니까 저기 양고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고기인지 모르겠어. 난 고기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거 하는데 먹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서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근체가 나왔더라고요. 근체가 뭐냐면 알죠? 제가 여러분의 잘 모르는 표정인데 우리나라 생각에 뭘로 해야 되냐? 하여튼 근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참기름을 쫙 짰어요. 봤더니 10g이야. 그러면 11조를 몇 g 드려야 돼요? 우리 통상적으로 어제 우리 안수집사님한테는 11.2라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여튼 우리 생각에는 11조를 드리면 참기름 딱 짰더니 10리터예요. 10리터. 리터라고 하죠. 그러면 10에 10이 나왔어. 그럼 몇을 드리면 돼요? 1리터만 드리면 돼.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꾀가 아니지. 깨 발음이 안 돼. 참깨를 수확을 했더니 한 가마니가 나왔어. 근데 보니까 60kg예요. 그럼 몇 킬로 드리면 돼요? 11조는 6kg죠? 그렇게 드리면 안 돼. 깨는 개수잖아요. 그러면 한 가마니를 옆에도 없고 다 세야 돼. 다 세다. 이게 개수잖아요. 다 세가지고 10번째는 하나, 10번째 하나.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근처의 11조는 드렸어도 그 얘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저버렸다. 예, 거기서 정의가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해야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보니까 그 근처가 이게 길쭉하거든요, 약간 조그만해가지고. 근데 이게 나는 잘했다고 봤는데 하나님이 야 틀렸어. 왜요? 그게 하나 붙어 있잖아 지금.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개수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들의 정의였어요. 정의. 그러나 나의 정의는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맞죠?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려요. 내가 기관차 운전수인데 기관사인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렸네. 근데 가보니까 이 곁길이 이게 갓길이 있어요. 이게 나눠지는 길이. 한 명은 한 길에 딱 보니까 한 명이 있고 여기는 5명이 있어. 누군가는 치야 돼.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내 정의는 한 명으로 가야 되는 거죠. 5명이 또 귀하잖아. 근데 딱 가려고 하니까 한 명이 내 아들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5명으로 가야 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신호등 왜 오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의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는 미슈파트.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정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뭐냐면 너 못 지킬 걸 알아.
첫 열매 드리라겠어. 근데 그 밭에서 첫 열매가 어떤 건지 몰라.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 정도에서 네가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첫 열매로 받을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함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자를 딱 재가지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더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통틀어서 맥주절. 예, 이거 제가 우리 목사들하고 토론도 엄청 했어요. 근데 잘 몰라. 그리고 시중의 책들을 거의 봐요. 거의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맥주절은 초실절이요, 초실절은 칠칠절이요, 칠칠절은 일곱 주 7일 동안 7주 하면 49일이요. 그럼 하루가 빠져. 그럼 마지막에 대충 넘겨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설교 많이 해봤거든.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이 정확하게 근데 성경에 이게 애매모호하게 나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매뉴얼이 없을까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매뉴얼이 이미 우리들이 다 잘 지키고 있어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 없어도 우리는 다 이미 하고 있는 이러한 성숙한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묵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요, 없어요? 대충 있잖아, 주보. 그죠? 이미 우린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 모르잖아요. 그럼 오면 정확히 가르쳐 주잖아요, 매뉴얼대로. 근데 우리가 성경이요, 여러분 이미 잘하고 있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래요. 왜 그거 안 해? 이거 해야 돼. 이런 매뉴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뭐냐면 넉넉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더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 엄청 나오니까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 그렇게 해주세요. 자, 오늘도 최고의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